다음 주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맥추 감사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모작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의 전반기에는 보리 수확을 하고 후반기에는 쌀 수확을 합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맥추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본래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절기를 이렇게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혼돈을 피하기 위해 그래서 명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 절기인 유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 유월절이 바로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그 무교절 끝머리 다시 안식일 날, 두 번째 날인 주일인데 이날 그 해에 난 첫 이삭을 한 단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죠. 6월절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한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한 수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을 마쳐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제안하죠. 아멘.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바로 그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오순절을 율법 수여절로 지킵니다. 즉 율법을 받는 날. 그날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 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 오순절을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아멘. 오순절의 표현은 신약 성경에 나오며 구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쓰여진 오순절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 왜 77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 그때 주일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매일
매일 저녁마다 날짜를 계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하오메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청량한다, 계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씩 7주 동안을 계수를 해서 49일이 되는 다음 날 절기는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49 그 다음 날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씩 7주간 동안 계수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시내산 광림에 이르기까지 50일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되새기는 기간들이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엄청난 광야 사막지대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것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의 의미는 오순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명칭이라면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련된 명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이 계절적으로는 보리수확과 같은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딱 건너가고 나서 그 해에 그들이 보리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보리 수확을 하는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가 끊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난 이제 보리를 처음으로 먹게 되는 날절이죠. 그래서 맥이 원래 보리잖아요. 보리 맥자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렇게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은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따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이 성령 강림절로 절기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굳이 꼭 그 말씀을 안 드리고 합니다만은 이 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지키는 교회들에서는 전부 다 그때마다 그 절기에 필요한 그런 모든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성령 강림 주일이다 무슨 날이다 해가지고 다 표시를 하죠. 맥추절에 특별히 이제 감사를 붙여가지고 맥추 감사절로 지키면서 가을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과 같은 감사절의 의미를 강조하죠.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보리 수확, 추수 감사절은 쌀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부터 23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가 맥추절인데 이제 설교가 조금 길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같이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각 절기마다 의미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날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즉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반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복을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고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덜 받은 분들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자는 적은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7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아무 곳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이 곳 바로 성전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즉 예배드리러 나오되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억지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빚내 갖고 드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보이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보이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날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드려야 되죠. 근데 구약시대는 성전이 지금 신약시대처럼 이런 교회가 막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지방에서 남유다에 있는 곳까지 주일마다 와서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오는데 걸어서 오려면 적어도 3일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면 3일 이상 또 걸립니다. 그럼 가면 다시 또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예배를 평상시 때는 자기들 회막에서 거주하는 그쪽에는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대신에 1년 3차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에는 이 3차 절기 때는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된다? 그때에는 반드시 성전에 직접 와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 절기날이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아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아랍 영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 땅덩어리 어디에서든지 성전 지으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 가장 부자들이 많고 권력자들 무슨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데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아직도 그 땅이 지금 아랍 쪽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딴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기날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아마 가지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은 복을 따라서 힘대로 준비하였는가 아닌가? 우리 누가 본다고요? 이 목사가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본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예물이 모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 반면에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즉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시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첫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만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삶과 예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아벨은 피로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5가지가 있잖아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도 있잖아요. 피로서 드리는 양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아멘.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이 되면 무수한 소와 양과 막 염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 내한테 헛된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분명히 피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피, 너희 기름 내가 뭐 질렸다. 냄새도 맡기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왜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6장 25절과 로마서 2장 13절에 의하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곧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그 의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무엇에 대해서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벨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지금 인정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럼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림으로 인해 의로운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다시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앞서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요놈이 튼실하네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고 아벨이 지금 드릴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두 번째 태어난 새끼가 첫 번째 새끼보다도 더 튼실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드렸다고요? 첫 것을 드렸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불구하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사람도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은 전부 다 성전에 나가서 거기서 봉사해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장남들은 다 거기 가버리면 가정이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남들을 대신해서 어떤 지파를 세웠다? 레위라고 하는 한 지파를 세워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남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만들잖아요. 네.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지금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맨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나중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손대지 마라.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 드린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날 거기에 들어가서 옷 두 벌 하고 뭐 금덩이 조금 훔쳐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온 일가족이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 첫 것을 우리가 훔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따른 반드시 징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아멘. 자, 또 첫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1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저.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첫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멘. 즉 아벨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그러나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된 반면에 가인의 예물은 연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또 복을 주실 것인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정쩡한 걸 드려가지고 드리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손해보고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도리어 저주받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가인이 좋은 거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딱 가인이 농사 지어서 좋은 것,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딱 남겨놔서 안식일 날 딱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좋은 거 딱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근데 지 먹다가 남은 거, 야 오늘 주일이네, 야 그 뭐 헌금 좀 챙겨봐라. 아니면 아무것도 챙기다 않고 교회 와가지고 참 헌금해야지. 호주머니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뒤지갖고 또 헌금이라고 내놓고, 우리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도 다 내 것이고 온 우주와 만물이 다 그분이 지으신 것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 묻은 돈 째째게 그거 못 얻어 먹어서 그거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는, 복 주려고. 야, 네가 그거 나한테 드려봐. 그러면 내가 더 큰 거 이런 거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복 주려고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 또 조그마한 손자들 있으면 그 손에 뭐 이렇게 뭐 빨다가 남은 뭐가 있으면, 야 할아버지 좀 줘봐, 할머니 좀 줘봐. 그게 그 먹고 싶어서 그 욕심 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선뜻 잘 주면 아이고 내 새끼 고맙, 아이고 고마워.
그래가지고 더 큰 용돈 딱 주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욕심이 나서 달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달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첫 것도 드리고 제일 좋은 것도 드리게 되면 그걸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주려고 달라는데. 아멘. 그래서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된 반면에 가인의 예물은 연락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음 주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가인의 제물에 속한 것인지 아벨의 제물에 속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의 첫 것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예물과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을 받지 않으실까요? 신명기 2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즉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다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주 미안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 도둑질, 사기, 노름, 몸 파는 거, 그런 창기와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안 받는 데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이 길 그 직장 생활할 때, 위에 상사들하고 뭐 토요일 날 되면 뭐 하투도 좀 치자고 그러고, 무슨 뭐 포카도 좀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은 상무 한 사람이 저한테, 형님은 그 이래 갖고 돈 따면 주일날 헌금합니까? 그래서 야, 지금 이 자리에서 씹다시 그런 거 왜 묻냐? 그리고 그냥 뭉개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돈 조금 땄다고 이래가지고 그걸 뭐 헌금한다고 하나님 받냐? 안 받습니다. 아멘. 소위 그런 것들이 개 같은 돈, 너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협박하고, 이래서 넌 돈 갈취해갖고, 그런 돈 우리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깨끗한 돈, 더러운 돈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하나님 앞에 돈도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고 막 그때는 신권 막 바꾸기도 하고 신권 없으면 다리미질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정당하게 노력해서 번 돈은 깨끗한 돈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선제나 낙헌 제로 드리려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있는 예물은 연납되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스에 나오죠. 말라기스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당신을 멸시한다고 하시며 진노하셨을까요?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던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긴 하였으나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려서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 어떤 떡을 드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소를 드리는데 어떤 소를 드렸다고요? 눈이 한쪽이 있고 한쪽이 없는 소를 드렸다. 다리를 한쪽에 쩔뚝 기르는 놈을 드렸다. 눈먼 희생, 저는 것, 또한 병이 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명절이 되고 선물을 하는데 얄궂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드리면 우리 상사가 제대로 그걸 기쁘게 잘 받겠냐 이 말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명절이 되면 저 서울에 있는 높은 고관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 보니까 수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야지가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거 선물 좀 준비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때 그 대구가 큰 게 많이 나는 시절이에요. 대구. 대구가 입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그 막 알을 빼고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 있는데 그게 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입이 크니까 그 안을 넣어가지고 대구 알은 뽑아내고 거기 안에다가 배를 볼록하게 하기 위해서 장갑을 막 이래갖고 거기다가 쑤셔 넣은 거예요. 그 하얀 장갑 같은 걸. 근데 그걸 이제 뭐 경매하는 사람들이고 그 물건 사는 사람들 배도 안 갈라봤으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선물을 하고 딱 보냈는데 야단법석이 난 겁니다. 가서 요리를 하려고 배를 쫙 갈랐는데 거기 앞에 장갑이 나오니까 이 고기가 사람을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딴 거는 소화시키고 이건 장갑은 이게 안 녹는 거니까 이게 남았다 해가지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막
그 부인이 이제 뭐 자기 남편한테 얼마나 갈가대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사람 같지 않으면 선물을 보내도 이런 걸 보내겠냐고 막 안 따졌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선물 보내주고 우리 오야지가 얼마나 떼끼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사정을 쭉 다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는 시켰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당장 모가지가 날아갈 정도로 돼 있을 테니까. 예. 자, 사람한테 선물 하나 보낸 것도 실수를 했건 어찌했건 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일반 백성의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눈이 찌그러지고 다리가 절고 병이 들어가 가지고 가는 그걸 드리면 사람들이 총독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깨끗한 거 좋은 거 그걸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 힘 닿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예, 가부의 두렙돈, 예? 그 가부의 전 재산이에요 그건.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연복해 뒤에서 가만히 연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가부가 제일 많은 헌금 냈다고 제일 귀한 것 드렸다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내면 가만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헌물 예물 드린 그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네 재산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네가 지금 1,000억이 있는데 그래 내가 이 반년 동안에 네한테 1,000억을 더 벌게 해줬는데 기껏해가 네가 내한테 헌금이라고 겨우 1억을 드려 1억을 드리면 1000분의 1이잖아요. 0.1%밖에 안 돼. 하나님 그거 흠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 흠이 있는 거요.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는데 절기날을 그래서 뭐 이 준비하다가 보니까 옷에 쓸 때도 그래서 30만 원을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30%를 낼 거예요. 자기 소득의 30%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라는 정성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따라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프로테지를 보십니다. 괜히 그분이 없어서 돈이 아까도 얘기했 돈이 없어서 돈 달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혹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책망한 말씀이니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도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로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전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성전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이러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네가 내한테 행한 대로 내가 네한테 갚아줄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줄게. 행한 대로 갚아줄게. 무엇에 들어가면?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그렇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내 언약 잘 지키면 내가 이런 복 줄게. 철저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멘.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엿먹인 것처럼 나도 성도들한테 네 엿먹이게 만들게. 성도들한테 멸시천대받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언약 속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상대적이십니다. 아멘.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총독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예물을 드리러 나오니 그들로 하나님의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니 그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더러운 것 가지고 또 나한테 엿먹이려면 차라리 교회 안 하는 게 좋겠다.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아서 니 성전 들어오려고 하면 성전 문 딱 닫아서 지금 닫혀서 문 못 엽니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고도 성전 문을 닫으시겠다. 성전 문을 닫아버린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사로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하다못해 어린아이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가기 싫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아서 그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도가 나로 하여금 그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 집사가 나를 그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막아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또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싫었어.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만약에 그 집사가 천국에 있으면 니 어떻게 할래? 그 집사 천국에 있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 천국 안 가고 차라리 지옥 갈래요. 그렇게 말할 거냐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보면 낮추어 놓고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어려울 때, 돈이 많을 때, 자, 불이웃 좀 도웁시다. 예? 성도님들, 다음 주에 불이웃 돕는데 좀 동참하십시오. 예? 적어도 한 분이 10만 원 이상씩은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제일 월급 받은 지도 좀 오래됐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지금 당장 어디 가야 될 차비도 지금 모자라고 막 이런 판에. 하필이면 그럴 때 또 돈을 내라고 얘기한대. 아니, 많으면 10만 원, 그게 뭐라고. 애들 등록금 보내라고 빼빠지게 몇 개월 동안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하는데 그거 내놓으래. 시험 들죠. 시험 들잖아요. 돈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해필이면 급박할 때 애들 등록금 줄 낀데. 그런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들도 허락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떡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로 시험에 들게 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러운 떡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히 여기시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때 혹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리고 흠 있는 것 더러운 것으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예물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